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해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짧은 격언의 형식으로 한 절씩 훈계의 말을 전하고 있으며 또 형식도 비슷합니다. 앞과 뒤에 대조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죠. 같은 10장의 내용이니 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서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20절에 보시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이 가치가 있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이렇게 비교하거나 28절에서 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러한 격언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가르치는 훈계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길로 가는 것인데 훈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에 관한 주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보응입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보응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의 보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응은 선악간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준한 심판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훈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말에 관한 주의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훈계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훈계를 잘 듣고 지킨다면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반대로 훈계를 무시하고 버린다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후에 계속되는 이 훈계의 말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훈계라 함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말을 의미하는데 주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나 사회적 규범에서 어긋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지도적인 언행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좀 내세우고 싶어 하고 자존심도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훈계를 하며 가르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상급자나 어른, 부모님이 말할 때는 듣고 깨닫고 고치려고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훈계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존심이 정말 세서 상급자나 직장 상사가 내가 보기엔 자기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경험을 토대로 훈계하는 것을 못 참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사춘기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훈계는 그 한자어를 보면 가르칠 훈, 경계할 계로 조심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잘 가르쳐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훈계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상급자, 부모님의 훈계는 더더욱 그러죠. 물론 저도 어떤 어른이나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대부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편이라 이 훈계에 대해서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간섭이나 꾸지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가 바로
생명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급자, 상사,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훈계나 징계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겨 듣고 받아서 바른 길, 생명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전체 훈계 중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에 대한 훈계고요. 잠언 전체에서 분량도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사람의 대부분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에 말을 조심하고 말을 좋게 하고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해요. 18절 말을 할 때는 미움을 감추는 말, 중상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19절 말이 너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하거나 주제와 어긋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그렇게 설교 자리에 올라서서 그런데 원고의 내용에도 없는 어떠한 말을 하게 되면 설교 본문과 또 주제와는 다른 이상한 말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할 만큼 좋은 것이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습니다. 말을 할 때는 악인의 말이 아닌 의인의 말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는 10장 앞부분 말씀을 봤는데 악인은 말로 자기 자신을 추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대방에게 독을 내뿜고 하지만 의인은 말로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의롭게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고 합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자, 반면 악인의 입, 패역한 자의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라고 아주 좀 끔찍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의인의 말은 가치가 있고 사람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지만 악인의 말은 이 배임을 당하고 패역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내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좋은 습관인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인가? 옛날 어린이 찬송가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1절부터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귀가 듣는 것을, 내 입이 말하는 것을, 내 손이 행하는 것을, 네 발이 가는 곳을 이렇게 하면서 다 조심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말하기를 뒷부분에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럽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눈, 귀, 손, 발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의 입은 수는과 같은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의 습관을 잘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보응이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의 결과로 대갚음을 받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보응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보응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같이 주지 않으십니다. 의인에게는 근심이 아닌 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면 해각을 낙으로 삼고 24절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아닌 벌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하면 반드시 복과
생명을 얻습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여 행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파멸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응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출애굽기 초반에 나온 히브리 산파 2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얻고 형통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일 오전 예배 말씀에서도 우리 전도서 말씀 마지막 부분인 12장 13절과 14절 봤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에요. 다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악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오직 주 앞에 바로 선 주의 자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살피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긴 연휴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쉼이 있지만 반대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눕고 좀 더 자자 그러고 싶어지죠. 잠언 6장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쉬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연휴 기간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의 거룩한 성도이며 의인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생활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경외하는 참된 의인, 말과 행동을 살피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귀한 주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긴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자녀로서 주께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또한 주의 참된 의인으로서 말을 조심하고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찌르는 독과 같은 말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을 만지셔서 거룩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거룩한 의인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고향이나 여러 곳으로 또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고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림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니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